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어떤 분은 밤에 늦게까지 활동하고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그렇게 그걸 표현해요. 모닝 퍼슨이 있고 나이트 퍼슨이 있다. 나이트 퍼슨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그러죠. 밤 11시, 12시, 1시, 2시까지 일하고 뭔가 하고 바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시, 2시나 지나서 이제 잠을 자는 사람이 있죠. 나이트 퍼슨이 그렇고 모닝 퍼슨은 아침 6시, 7시 일찍 일어나죠. 근데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모닝 퍼슨이 아니라 얼리 모닝 퍼슨들입니다. 일찍 일어나 버리니까. 그렇죠? 새벽기도 5시 반에 오시기 위해서 5시에 일어나신 분들이 없죠. 4시 반이나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이렇게 오시죠. 저는 새벽기도 설교를 교회 와서 준비하니까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죠. 아주 조용하죠. 고요하고. 이제 어떤 사람이 더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또 익숙한 루틴이죠. 루틴. 자기 생활 패턴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인생을 보는 그런 관점도 조금 나뉘어져요. 포지티브하게 삶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거티브하게 또 삶을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 인생을 보기 때문에 삶을 어둡게 생각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늘 보이는 게 약점, 단점, 모자란 거, 못된 거 그런 것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제 좀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포지티브한 사람은 좀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일이 잘못되어 가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아. 다 해결할 수 있어. 또 우리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앞서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I can, you can, we can 그런 것도 뭐 편말에 써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 한번 포지티브한 사람인지 네거티브한 사람인지 좀 한번 잠깐 점검해 봅시다. 새가 웁니까? 새가 노래합니까? 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간 네거티브한 게 있어요. 물론 컬처가 있기는 있지만 닭이 노래합니까? 닭이 웁니까? 새벽닭이 울어요? 새벽닭이 노래합니까? 그러니까 민족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 컬처에 따라서 사용하는 단어가 조금씩 다르죠. 영어에도 보면 이걸 닭이 새가 노래한다고 singing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운다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선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사도 바울은 환경이 굉장히 힘든 사람이었어요. 평생에 예수 믿고 나서 병이 사라져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병 얻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병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병이 심각하면
누가라고 하는 의사, 닥터, 주치의를 아예 선교 현장에 평생 데리고 살았잖아요. 그 덕분에 누가가 사도행전도 쓰고 누가복음도 쓰기도 했지만, 근데 사도 바울은 또 사역 현장에 가면 막 시온의 대로처럼 복음 길이 열려야 되는데, 복음 길은 열리기는 열렸는데 가는 데마다 매 맞고 돌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으면 빌립보에 가서는 밤에야 감옥에 갇혔는데 밤에야 깨어나가지고 신라하고 그때서 깨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피투성이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럼 뭐 배 타고 다니는데 배가, 성경에는 3번 배가 파산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자세히 보면 5번 정도 배가 파손되고, 마지막 멜리데 섬에서는 막 200 몇 명이 다 바다에 빠져버리죠. 그래 멜리데 섬에서 토인들 전도하게 되고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 말을 어디서 했죠? 잔치집에서 했나요? 건강한 데서 했나요? 아니면 평안한 곳에서 했나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너희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 말을 어디서 했죠? 감옥에서 한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 춥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매맞는 감옥, 또 로마 감옥에서 기뻐하라 그래요. 데살로니가에서 보니까 범사에 또 감사라고 그랬네요. 이 정신이 조금 이상한 분 아닌가. 범사에 감사하라. 가는 데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로마서에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 막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이게 합력해서 반드시 선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또 소망을 가지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는 것 때문에 삶을 들여다보고 이 사회와 그리고 국가, 전 세계,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따라서 기뻐하고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명이 좀 길었죠? 이스라엘의 민족 역사를 보면 좀 독특해요. 수많은 세월 동안 외적의 그런 다른 나라의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한국 민족은 36년 동안 일본에게 이렇게 지배당하는 것 때문에 지금도 생각하면 나라가 둘로 나눠질 정도로 지금도 일본 편이냐 중국 편이냐 북한 편이냐 미국 편이냐 정신이 없잖아요. 한국 정치는 상종을 못해요. 한국은 지금 정치적인 이념적인 것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념이 중요하다. 왜 이 북한하고 중공군하고 같이 내려온 6.25 사변 때 처들어 내려온 장보라고 하는 사람을 광주에다가 기념공원을 만드자. 요즘에 그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것도 또 상식적으로 좀 이상한 일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왜 떼지난 이데올로기 이념 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그거 가지고 더 불을 붙이냐. 한국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빨리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통일이 돼도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근데 한국은 그렇지만 한국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민족이에요. 출애굽 뒤에 잠시 사사시대 400여 년 지나고 그 다음에 국가를 형성한 것이 불과 400여 년밖에 안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70년간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우리 민족은 지배를 당했지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잖아요. 남쪽 유다는 민족 자체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그냥 민족이 이동해서 잡혀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페르시아 시대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지만 페르시아 지배 아래 있는 국가예요.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그리스 지배 아래 있는 국가고 그리스가 멸망하는데 그 다음에 로마 지배 아래 있는 국가예요. 그리고는 AD 70년에 나라가 공중 분해돼 버렸죠. 그리고 거의 2000년 동안 국가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1948년까지. 참 이스라엘 민족은 참 어려운 고통의 민족이죠. 근데 이스라엘 국가에 이처럼 한숨과 눈물과 수치와 200년이 아니고 천수백 년 동안의 그런 포로 그리고 지배 노예 그리고 국가가 사라져버린 그런 슬픈 민족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시편 92편 기자는 눈물겨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다 찬양하자. 그게 92편 1절에서 3절까지예요. 시편금과 비포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감사하자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스라엘 민족만큼이나 수백 년, 천수백 년 동안 앞이 안 보이는데 시편 기자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감사하자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들인가? 아니요, 정신 똑바른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되 주님의 인자심, 주님의 사랑을 알리자. 하나님 사랑을 알리자는 거예요. 언제?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조언이다. 주의 성실하심, 주의 사랑을 아침마다 알리자. 왜 그랬을까? 포지티브한 사람이어서 그런가? 아니면 얼리 모닝 퍼슨이어서 그런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 이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인격이 바뀌어야 돼.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 세계를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 죽음이 앞에 있어도 자식이 죽고 가정이 깨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내일 아침에 먹을 음식이 없어도 온 악기를 동원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사랑과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하고 알리자.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십 년간 믿었다고 해도 조그만 일 가지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왜 그런가? 어려운 일 당할 때는 하나님이 죽으셨는가요? 왜 그런가요? 한번 우리 신앙 인격을 참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런가? 이 신앙인들과 나와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행하신 큰 사랑. 5절에도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우리 하나님 사랑, 우리 하나님 생각이 깊으시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1, 2년 가지고 이렇게 막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역사서를 보니까 수백 년, 수천 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모순이 가득해요. 어떤 모순이 있느냐? 시편 92편 7절 보니까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한다. LA에 비가 쏟아져 내리면 헐리우드 산에 막 풀이 막 이렇게 자라잖아요. 요즘은 헐리우드 산에 잘 안 올라가는데 옛날에는 월요일마다 올라갔어요. 막 비가 12월달, 1월달, 2월달 오면 막 풀이 이만큼 자라죠. 그래 그 사이로 막 코요테가 막 가족이 5마리, 6마리 다니고 그러잖아요. 혼자 다니지 마세요. 2사람 이상 다니시고 혼자 가시는 막대기 하나 가져가시고 혹시 코요테 오면 때려야 되니까. 네, 악인들은 풀처럼 자라고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을 행한 자들은 다 흥왕한다.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막 하는 일마다 다 번성하고 현실에 모순해요. 그러나 시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는 것을 믿어요. 바벨론도 70년 후에는 멸망할 걸 선지자들은 보고 노래하고 선포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악인은 그래서 흥황할지라도 멸망하리로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죄의 심판, 정의가 하수처럼, 공의가 하수가 뭐예요? 강물이잖아요. 막 바닷물처럼, 막 강물처럼 흘러간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의인의 삶에 대해서, 여기 의인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살고 그런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허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정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정려나무는 좀 특징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요. 감나무도 너무 오래되면 나중에 열매 안 맺고 그냥 끝나버려요. 감나무도. 근데 정려나무는 죽을 때까지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열매가 더 많이 열리는 게 정려나무예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새로운 해석을 하나 해드립니다. 백향목같이 성장하려다. 백향목은 모든 나무 중에서 귀족 나무예요. 비싼 나무예요. 백향목은 성전을 지을 때도 썼잖아요. 레바논에 백향목. 백향목같이 성장하려다. 백향목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늘 푸른 게 백향목인데 얼만큼 성장하는가?
100년, 200년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3000년까지 성장해요. 백향목의 나이예요, 나이. 2000년에서 3000년 나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니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2000년 된 올리브나무가 일곱 그루나 주님 기도 기념 교회 앞에 뜰에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그 앞에서 사진도 찍었어요. 2000년이 되니까 둥지는 큰데 막 벌품없게 자랐어요. 근데 백향목은요 나이가 2000년에서 3000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3000년까지 성장하리로다. 늘 푸르면서. 악인은 불처럼 무성했다가 멸망하지만 의인은 이처럼 번성하고 발육하는가? 이유가 뭔가? 우리가 잘나서 그런가? 아니에요. 오늘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 삶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13절에 이는 왜 그러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시편 1편에도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처럼 뿌리를,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터 위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에 세움받은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선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뿌리가 심겨져서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가뭄이 와도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죠.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막 계속해서 열매 맺고 번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언젠가도 설교했지만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빼놓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때 17대까지 기도를 하세요. 오늘 까먹어 버리니까 오늘만큼이라도 17대 손까지 기도하세요. 왜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500년 만에 받았거든요. 아브라함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후손이 500년 후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았잖아요. 500년 후에. 아브라함이 BC 2000년대 사람인데 모세는 BC 1500년 전 사람이고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500년 차이가 나잖아요. 500년을 30년으로 나누면 한 17대 정도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긴 역사를 보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혹시 알아요? 오바마처럼 아버지, 어머니는 백인이었지만 아버지는 저기 어디 아프리카 어딘가요? 그랬잖아요. 혹시 알아요? 한국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왔네. 아멘 할렐루야.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요, 요즘에 그 한국인하고 결혼했던 주지사 이름이 뭐예요? 호반 누군가? 그 사람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이라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혹시 알아요? 어떻게 될지? 아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도 결실하고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창창하다. 왜?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세상에는 나이 들면 쇠퇴하고 마음은 젊어도 몸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정년화와 백향목을 이야기하는 건 계속해서 영적으로 번성하고 선장한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유산으로 상속돼서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들이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80 돼서 세상 끝내지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몇 때까지? 실천 때까지. 모세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곤비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에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시편 92편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여호와의 집에 심긴 종려나무 백향목을 것을 알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십시다.